1장. 이사야 1장. 1장 2절에서 4절이니까 딱 몇 절이에요? 2, 3, 4 석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답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누구를 양육했어요? 자식.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죠. 네. 그 다음에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죠. 배반. 그죠? 배신했다, 배반했다.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처럼 양육했다고요? 자식처럼, 아들, 딸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엄마가 자기 아들, 딸을 이렇게 양육이 뭐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기를 양자, 기를 육자,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들, 딸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이름이야. 야곱이 어디서? 야복강에서 받은 이름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누가 걱정이 돼요? 왜? 형 에서가 걱정이 돼요. 왜? 에서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 왜 안 친해죠? 그 에서가 원래 쌍둥이야.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이로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야. 실제 야곱은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큰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장자의 축복권이라거든요. 큰 아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옛날에 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진짜 아들, 딸 구별 낳고 하나만 내려가고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재산 있으면은 다 똑같이 나오죠. 옛날에는 라면 8, 12 이렇게 남았나. 그러니까 큰 아들이 우리 집에 모든 걸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많이 줬어요. 장자한테 많이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야곱이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걸 다 누가 가져요? 에서가 가져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한 2년 차이로 몇 년 차이로 이렇게 뒤에 나왔으면 들어오라 할 텐데 에서하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몇 초 차이,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을 빼앗기니까 그게 너무 원통하고 한통수고, 그래서 야곱의 소원이는 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것만 무슨 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가 뭐하고 갔다 왔어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왔어요.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냥하고 그러니까 사냥하고 막 돌아 이리로 저리로 막 여기 그의 복수들이 사슬 많이 나네요. 그거 잡으려고 생각해봐요. 그거 뒷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날쌘 쫓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랬으니까 뭐가 고파요? 모세의 성도님, 뭐가 고파요? 막 하루 종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면 배가 고프죠? 에서가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뭐가 나요? 구슬
막 냄새가 나. 네, 맞죠? 시은이, 예? 구수한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구수한 얘기. 근데 무슨 냄새 그게? 네, 팥죽 냄새, 팥죽 냄새.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러고 쳐다봐.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는. 네, 팥죽 냄새. 누가 쓰고 있어요? 야곱이가. 맛있는 팥죽. 와, 배가 고픈데 그 냄새가 구수했는데 따라가 보니까 야곱이가 딱 있어요. 야, 야곱이야, 그게 웬일이야? 아, 네가 어떻게 내가 배고픈가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나? 그러니까, 예? 이거 형님 주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야. 야, 그래? 너무 섭섭하다. 그거 나 좀 더. 그러니까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런 거야. 야곱이가 맨입으로 안 돼. 왜? 그럼 뭘 줄까? 그러니까 그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그 권세를 나한테 파시오.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아무리 좀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겼지만 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예? 뭐라고 생각했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장자의 명분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러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석고권을 바꿨어요. 바꾸고 이제 팥죽을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때요? 배가 부르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거 이까짓 거 한 그릇 갖고 이 나쁜 놈이, 예?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구나. 그러니까 아까는 자기가 배고파서 필요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누가 원망스러워요? 동생 야곱이 왔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미워하다. 이 나쁜 놈, 이렇게 이 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갈고리 줄 거고 그러고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사건이 때문에, 예? 완전히 에서의 뭐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나는 이 뚜껑이 열렸다는 걸 많이 연구를 해봤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여러분, 예? 그게 열받았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열받았다는 거에가 발전이 돼서 왜? 솥이 그러면 그 솥뚜껑 이렇게 덮은 게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요. 따끈따끈하고 휘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았다. 네?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뚜껑이 열렸다는 그거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화가 나. 열받은 거 왜 나왔다? 왜 그런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서 투자를 나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눈치채고 엄마가 하루아침에 우리 두 아들이 싸워서 서로 하나 죽으면 하나는 살인자니까 어디든지 도망가니까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오라버니 집으로 피산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야곱이가 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엄마 친정 집으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 세월이 오래 지냈지만 야곱이 마음속에는 누가 제일 걱정이 돼요? 네, 형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양복 강가에서 자기 가족들을 나누어갖고 먼저 1대1에 보내고 자기 외로이 혼자 남았는데 그때 캄캄한 밤에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두려운 마음이 캄캄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이가 그리워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야곱강가에 심으냐.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부뼈를 치시고 이름을 주신 게 뭐예요?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질수 있어요. 하나님 안 지어요. 하나님과 대항하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야. 저어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비록 못 나오고 네가 비록 부족하고 네가 비록 잘못됐지만 내 기도를 너를 용서하고 내 소원을 들어줄게.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 지는 적이 많잖아요. 네? 엄마가 저어주잖아요. 우리 아들, 딸한테. 저어줘. 왜 저어줘요?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 딸이, 이 딸들이
뭐 산다고 애를 먹어 돈 달라고 해 그거 없어도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하도 쫄르니까 엄마가 그냥 알았다 그러고 저주는 거야. 그 하나님 야곱의 그 행세가 그 야곱의 한 짓이 복받을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셨어. 하나님은 나를 꼭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십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준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우 이겼다.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이겼죠. 왜?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된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국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물을 반석에서 받고 가지가지 은혜를 다 받아서 자기네들이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아낙 자손, 르바인 자손, 삼순민, 에민 거인 족속들을 하나님 멸하게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잘 살았는데 잘 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 1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거한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름 뜻이 있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고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거는 한자반의 타이틀. 그건 뭐예요? 그 이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원이 담겨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요. 자기 이름을 한 10초만 줄 때 한번 생각해요. 아, 무슨 이름이잖아. 그러면 그 이름에 나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한번 6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사야 아모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모스의 아모스. 그러니까 엄마 이름은 안 나와서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아모스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사야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소원을 담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사야가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인데 대표적인 게 언제냐면은 오늘 보니까 여러 왕인데 그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 어느 나라?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와요. 그 당시 아수르 나라는 승승장구.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그런 아주 뛰어난 힘센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군대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그 나라 사내릴 왕을 통해서 군대들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지금은 미국 같은 워싱턴 DC, 우리나라 같은 서울 다 포위를 했는데 싹 포위를 했는데 몇 명이 포위했냐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포위를 했어요. 18만 5천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8만 5천이면요. 이 그랜 폭스가 6만 명 조금 넘는다 그래요. 6만 명. 이 그랜 폭스에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 어린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숫자 다 합해봤자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의 3배나 되는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인구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힘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시한 군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는 군대고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제일 무서운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절망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 하나 쏘지 않다. 창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18만 5천 군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 진멸하셨어요. 멸해 주셨어요. 너무 신비한 일이죠. 너무 신비한 일이라서 믿겨지지가 않는 일인데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일 없었던 일 있었던 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냐면요 37장 33절에서 3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력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곳 그 일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 여호와의 여기세요. 그 다음에 시작. 대저 내가 바벨로 내 종을 치하여 이 성을 먹여 구원하려 하시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국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시체. 다른 말하는 그 시체가 뭐예요? 송장덩어리. 송장덩어리가 다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상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건도 똑같아요. 마치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거 상상돼요? 그래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18만 그리고 여리고성도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도 칼 하나 안 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회하는 것이 들고 마지막 6번 돌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이것도 지금 그런 거 홍해바다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것도 이상하게 우리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군사가 어저께는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송장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나서 그냥 가세요. 지금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소설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런 사건 가운데 생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런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나라.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 1946년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나라도 없던 이 민족들이 1946년 다시 모이잖아요. 그래갖고 독립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막 파다 보면 뭐가 나와요? 화석이 나오잖아요. 화석 보면은 그거 화석에 있는 것 때문에 옛날에 그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걸 알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생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으니까, 살았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모으시니까 자기 잃었던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자는 거죠. 증거예요. 화석 보고 옛날에 있는 거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8만 5천 군사가 죽은 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야. 우리 지금 그때가 세월이 너무 떨어져서 눈앞에 안 보이니까 어휴 저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구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에 헛된 우상 천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절간에 들어가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이 만든 그 불상 앞에 전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저 산에 가서 돌 앞에 전하게 하고 심지어는 큰 나무 밑에 그 나무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거기서 주시오 주시오 피나이다 피나이다 이러고 나무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우리보다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와 그 돌과 그 산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속에 물에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다를 보내서 야수를 18만 5천 군사를 다 내가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자기 아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볼을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임금님 염려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고 전달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 2절과 3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는 뭘 알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 자기 임자,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소가. 그 다음에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부유가 뭡니까? 밥통이야. 나귀 밥 먹는 거. 주인이 맨날 밥 주니까 땡큐 고마워서 자기 밥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알아보는 거야. 밥 주는 사람 알아보는가? 최근에 어떤 기사가 떴는데 보니까 한 주도 안 된 거야. 한 주. 개들은 말이에요. 주인의 뭐만 맡아도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한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말 듣고 안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개 지금 키우는 사람 있죠. 옛날에 내가 키울 때 보니까 아닌 게 아니야. 빨리 섰는데도 어떻게 하라고 쫙 멀리서 떨어져서도 꼬리를 막 날 보고 막 우리를 보고 주인을 보고 장사를 태잖아. 그래서 그걸 뭐 연구를 해서 발표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개는 주인의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한다. 기사가 떴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인이 맨날 밥 주니까 밥 먹으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땡큐. 땡큐하고 눈 맞추면서 하물며 소나 나비도 그렇게 고마운 건 아닌데 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은혜주는데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인데 그 다음에 계속 뭐라고 4절에 얘기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뭐라?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뭐보다 못한?
왜? 짐승보다 못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이야. 와, 목사님이 무슨 뭐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 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욕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그대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그죠? 예? 소나 나귀보다 못하니까 소나 나귀는 짐승 아닙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절의 자식들이라고. 누구 보고? 예,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보다 못한 자식들이라?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소나 나귀나 개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도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행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반역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거 필요 없어요. 기록될 필요가 없어. 이미 지나가거든요. 왜 이걸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사람도 이 말씀을 읽고 너도 한번 살펴봐라.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이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이사야 1장 10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금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 내가 청와대에 갔으면 누구를 만나고 와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돼.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백악관을 갔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뭐만 밟고 온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근데 보세요. 10절에 뭐라 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여. 지금 소돔 고모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소돔의 백성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러분 역사상에 성경 역사상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디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를 말할 때 뭐를 말해요? 소돔 고모라 같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제멋대로 된 데를 비교할 때 아유 저기는 소돔 고모라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 고모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비를 받아갖고 망했잖아. 그렇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하지만은 너희가 지금 소돔 고모라처럼 가장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봐.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소와 양을 갖고 성전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너희 안 만나주겠다. 너희는 마당만 밟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오긴 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라 하는 것이 이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은만 못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는 거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의 모든 죄는 크든지 작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만 해결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있느냐? 이사야 1장 18절. 1장에 다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알아주시고 방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만 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단번에 개혁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여호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배은망덕한 삶과 성전과 교회 마당만 받는 차에서 돌이켜 그 어떤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돼요. 아까 드렸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쓰고 이를 위해서 성결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까는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같이 안고 앞에 에녹이서 들려오게 돼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않나이다. 하나 더,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 왕들이 많은데 가장 사랑받은 왕이 누구예요? 어느 왕? 네, 다윗 왕. 다윗 왕이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사랑받은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원래 뭐였어요? 원래 양치기였어요. 에브라임 산기리에서 양치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시시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최고 가는 인물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힘쓰면 하나님이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분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사야 시대에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거 없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왜 이 증거를 하고 왜 기록이 됩니까? 잠시 전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1장의 말씀이 서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받았지만 범죄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은하고 양덕한 배은망덕한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천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성결의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당만 밟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뜻과 소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유한 주님의 음성 내 위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거기로 피해도 맘속에 보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잠깐만요. 이 찬송가 319장 찬송을 보면 좀 느리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점 4분 음표고 메트로놈 넘버는 62 되어 있어요. 이게 점 4분 음표가 따따따따따따 이게 지금 사실 부르면 빠르게 해야 돼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시 빠르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